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승자는 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제가 찬양을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늘 그 배집사 꿈에 말해준 것이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작해서 그게 시작되어지면 팍팍팍 터진대요.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완전히 모리아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에는 내가 아닌데 찬양을 딱 시작하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자, 지금 그때도 그랬어요. 혜진이 때도 그랬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막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가 시작이 되어지면 하면서 자꾸 만나면서 터지기 시작한대요. 곧 왔어요. 잘 견디시고 잘 견뎌야 됩니다. 성도들이야 잘 견디죠. 제가 잘 견뎌야죠. 그죠? 이번 주에는 무엇이 부활되어져야 할 것인가? 부활절 예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돼. 그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부활하셨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저희들도 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번 더러운 것 죽음의 터널에다 다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 더러움이 뭐죠? 무엇 먹을까? 어디서 살까? 나는 무엇을 입고 살까? 우리 노후는 어찌 될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육이라고 하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면 내 신이 배가 됨이니라. 사단을 따라가니까 더러운 거죠. 이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제 죽음의 터널에 이거를 수장시켜야 됩니다. 내 더러운 거, 뭐 먹고 사냐, 어디서 사냐, 내 노후는 어찌 되느냐. 두 번째 뭐죠? 나라는 걸 번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철저히 완전히.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뭐냐면요, 내가 살 것 같으니 거기다 꾸벅꾸벅 절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오니 꼼짝없이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이에요. 그거 있는 한은요,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거 해결하시느라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하나님 지금 그거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오기야 금이야 키웠거든. 그게 나에게 우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전쟁을 잘 모르지만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북에서 무엇을 하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일어났습니다. 좀 뭐가 있다고요? 사대문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효도라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이라도 겪게 해서 회개하여서 천국을 가게 하려고 이제 병석에다 높이는 겁니다. 가기 싫은 양로병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이제 곧 부르심의 시간이 가까웠는데 깊이 회개하고, 여러분 양로원에 들어가면은요 죽어서 나갑니다. 거의 못 돌아와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헌숙희라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 귀에 들려줬고 선물까지 타주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 누가 막았습니까? 며느리가. 그 귀신 딸입니다. 지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워커를 가지고 걸어오는데 내가 똑바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만남이 모든 것이야. 내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으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무섭게 고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보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양로병원이라도 높여가지고 처절하게 그가 거기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씹으면서 깊이 인생 반성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옆에서 조금씩 잘해주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못 나와요. 여러분 살리는 게 육이 아닙니다.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인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안 사라지니까. 사라지지 않잖아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시간인데 무엇이 부활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나에게 육신인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자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합니다. 아버지도 망하고 자녀도 망해요. 어머니도 망하고 딸도 망합니다.
육신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도록 꼬꾸라지는 어려움, 고통. 여러분, 왜 노숙인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 앞에 와 있는 그 노숙인 알렉스 부부, 노숙인이기 때문에 그들이요 축복인 겁니다. 내가 월요일 날도 나가면서 보니까 문 앞에 서 있는데 이 문이 철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오는데요. 여자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천국 갈 사람인 줄을. 그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참, 이 사람들은 복 있다. 땅에서 잠시는 고통은 겪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잖아요. 복 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6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 뽕나무가 우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순종되어지는 법칙입니다. 믿음대로 순종되어지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고요, 두 가지의 인생이 있고요, 두 가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생명길이 있고 사단이 펼쳐놓은 사망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가 이끄는 걸음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의 통로를 막아 사단이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인도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그 어린 장로한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이 나왔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이분을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제가 막 올라오는 거 있죠. 예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길이 아닌 길에서 멍청하게 신앙도 없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왔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명령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며 판단, 결정하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순종하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그걸 저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법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순응하며 움직여요. 사람만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자기 생각대로 그릇 생각하며 움직이는데, 자연 만물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믿음에 선포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가정, 그 가문, 그 나라의 영적인 기운이 다 틀려요. 아십니까? 사단이 있는 곳에는요, 사단이 운행하는 그 사단의 기 분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공유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생각하고 표하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말대로 되어져요. 오늘 너희가 겨자씨만한,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겨자씨 봤어요. 이렇게 얼마나 조그만지 숨을 쉬는 그 바람 소리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조그맣습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괜히 가가지고 뽕나무 보고, 야,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너 좀 한번 뽑혀봐. 그래서 저 싸나무니까 바다에 던져줘봐.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 소리죠. 그렇게 무엇을 해서 말이,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선포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표하는가,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대로 되어집니다.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름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기에 말 바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아 말 똑바로 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환경과 내 능력을 바라보며 현실에 맞춰서 하는 말이 있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믿음을 바라며 구하고 생각하고 구상하여서 선포하는 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에녹같이 쓰시는 선지자가 지금 그 말의 고백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우리 부인하고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나는 수없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일에 쓰여지고 드려지도록 중보 회개자의 인생으로 마음껏 부어받음을 내 인생에, 제가 그래서 지금 저는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1,500만 불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가도록, 1,500만 불, 장로님과 제가 1,500만 불을 예물로 올리게 해주세요. 말로 지금 뿌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이전에서 나갈 때 자체 건물을 갖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구해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자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현실대로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은요, 아주 그곳에 있는 포도송이까지 장대에 메고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안악자손들이 이렇게 키가 크고요. 이들이 지금 농사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밥이 돼서 죽어요. 어깨에 메어 들고 나와서 시청각으로까지 보여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산지를 내게 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갈렙과 믿음으로 바라고 구한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함을 보면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보기만 한다면 역전의 인생이 될 것이고,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질 못한다면 부모의 영적 유산을 받아서 그럭저럭 갈등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정말 예물만이 모든 비밀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 예물에 올인되어지는 마음가짐만 되어져 어떤 고통, 아픔, 희생, 헌신, 충성만 되어진다면, 그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은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내놓기는 싫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멘트, 이 콘크리트 사이에서 씨가, 무슨 씨를 뿌렸는지 거기서 막 풀이 올라오고요. 무슨 이상한 나무들이 다 올라오는데요. 나는 세상에 번식력이 그렇게 좋을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걸 이렇게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빼봤는데, 이건 딱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음성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조상의 열조들이 뿌려놓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 지금 갖가지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구나. 원튼 원치 않든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시멘트 사이에까지도 뿌린 씨에 싹이 올라오며 잡풀 씨에 잎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뿌려지지 못한 것들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씨예요, 씨. 무엇을 뿌렸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뿌려진 씨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거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뿌릴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예물에 올인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고백 속에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데, 먼저는 속사람 속에 있는 견고하고 질긴 것들 청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저보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권 목사님을 너희 교회에다 불러서 영을 잡도록 하라고 했어요.